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성령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된 생활을 떠나기로 날마다 마음을 먹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죄에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오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기도원을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전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샬롬 미아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 산기슭에 있는 하롯셈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그 반대편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남쪽 지역인 가사 지역부터 점점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마침내 북쪽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 이스라엘의 목전까지 미디안이 좁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당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된 기드온의 군대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 어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대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의 군인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군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들 중 물을 마실 때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 그 300명만 가르시고 나머지 9,700명의 군인들은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를 모두 돌려보낸 것이죠.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있어도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들을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남은 300명을 바라보며 기드온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있어도 이기기 힘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인만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에 32,000명도 사실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도 되지 않는 300명만 남겨 함께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번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며 사람을 계속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들을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이토록 돌파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문제도 상황도 돌파하고 넘어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승리와 구원,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사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시편 4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지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셔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